우리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읽는 것은 10절, 11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바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냥 와서 듣고 가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질문 내용 자체가.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그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뭘 계속 하나님이냐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무섭게 물어보실 분은 없지만, 그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분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분이 동일하신 분인 것과 영원히 아름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그 사실과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정답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느끼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신앙 속에서 이런 나의 이런 신앙적, 성경적인 검증과 이런 과정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민족이 사사기 시대 때, 이 사무엘상 전이잖아요. 책 순서로 보면 사사기 시대 때 저기 남쪽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남서쪽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과의 질긴 인연이 시작돼요. 괴롭히고, 그죠? 괴롭히고 압박하고 압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민족까지 됐죠. 근데 오늘 이 1절을 자세히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갔어요. 이스라엘이 갔어요. 그러니까 주된 견해는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제를 못 버텨서 이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마디로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그죠? 하여튼 전쟁이에요, 전쟁. 뭐 어쨌건 저쨌건 전쟁이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완전히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그러니까 압제를 받던 민족이 저항을 하다가 패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 얼마나 더 응징을 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든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들에게.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 이 반응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지가 드러나요. 그걸 볼 거예요. 사무엘상 4장 3절 전반부를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첫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뭔가 신앙 공동체라서 자신들이 겪은 이 현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게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 태도가 지금 불평에 가까워요. 불평에 가깝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듯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여쭙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볼 때 이 뉘앙스가 전혀 뜻밖이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왜 졌지? 이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조예요, 탄식조. 이게 내가 지금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술은 온갖 종교적인 걸로 치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교한 신앙의 언어는 구사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죠? 자기가 원해서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종교적으로 포장한 입술 안에는 하나님 뭐 하시냐는 그 교만이 들어있어요. 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결과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근데 그 원망도 아주 능숙한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에 보면 4장 3절에 후반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쉽게 말해서 이들이 패배의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그 전쟁터에 법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 법궤가 없네. 법궤가. 그 법궤, 그 물건, 그걸로 갖고 오자. 갖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법궤로 구원하게 하자 이러잖아요. 법궤로. 그러니까 지금 얼핏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갖고 옴으로써 뭔가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것처럼, 그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종교적인 형식은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 맞다. 법궤를 놓고 왔네. 그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온갖 종교적인 거 다 취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공의 도구로 전락한 거예요 지금. 이제 갖고 나가자는 거죠. 아, 이게 없어졌네. 이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법궤의 참 의미를 알았다면 이런 주술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았겠죠. 지금 법궤가 있네 없네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진짜 법궤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이 민족의 지금 문제들을 살피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했겠죠. 그죠? 근데 이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게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지금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폐가 걸렸잖아요. 우리를 압제하는 민족에게 대항하는 건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묻거나 그분께 뭘 구하거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중대한 상황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이 중대한 상황에 하나님께 뭘 묻지도 않고 오히려 주술적이고 이 무속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게는. 그러니까 정상범주는 벗어난 지 이미 오래고, 그러니까 보통 상태가 아니라고 아주 점잖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아니다, 이게. 일반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자들의 신앙의 내용이 지금 하나님을 도구 취급하고 주술적이고 무술적인 이게 전부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때도 주술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도 주술공화국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방민족을 살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민족을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거쳐서, 그죠? 모세, 여호수아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역사들을 걸어온 민족의 신앙의 내용이 이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견지해야 돼요, 지금. 한마디로 신앙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태도만, 형식만 갖춰져 있지 실상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도 웃긴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도구 취급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죠? 자, 이어서 본문을 보면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까 궁리한 대로 법궤를 가져왔어요, 결국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큰 소리로 외쳤대요, 막.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땅이 울렸대요, 땅이. 하여튼 엄청난 열기였나 봐요, 엄청난 열기. 열심도 넘치고 막 에너지가 막 넘치고 강렬한 열기, 막 뜨거운 열정, 이게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열광이 은혜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죠? 좀 땅이 진동했대잖아요. 와,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정욕이 앞서고 하나님을 도구 취급하는 사람들도 이런 열광할 수 있어요. 그죠? 전 이거를 위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위세. 우리가 위세 떤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도를 압도하기 위해서 나의 힘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식. 완전 세상 방식이죠, 이게. 세상 방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온갖 위세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의 방식처럼 나의 힘과 인맥과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내세워서 위세를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지, 우리의 위세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온갖 위세를 떨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위세를 본 블레셋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어서 보면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세상 방식처럼 위세를 떨어대니까 먹혔어요. 왜냐하면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최정의 블레셋들이 두려워하여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막 이러잖아요. 먹혔어요, 그 방식이. 그죠? 세상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세상의 방식을. 반응하잖아요, 막.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 블레셋이 군사력만이 아니라 뭔가 지성도 탁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위세에 압도당하니까 이 블레셋이 이성적으로 저들의 신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관심도 없는 그 역사. 오히려 블레셋이 저들의 신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온갖 재앙으로 구원한 신이 아니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방식의 정점인 블레셋이 이게 한번 겁은 먹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위세의 위세로 맞서면서 물러서지 않고 전열을 가다듬어요. 4장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블레셋이 더 위세의 고수예요. 그런 걸로 쫄지 않아요. 대장부가 막 되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격돌이 일어나요.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럼 그 결과는 지금 읽은 그대로예요. 앞에서는 4천 명이 전사했지만 지금은 7배하고도 2천 명이 더 죽은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술적 도구로 전락한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형식으로 세워놓은 제사장이라도 하여튼 칼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망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그냥 전멸 상태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인식하고 있는지가 나의 신앙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나의 삶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고 있느냐가 내 삶의 상태를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처참한 현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답답하냐면 지금 또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이겨야 되는데. 그럼 결과가 또 원인이 되는 순환의 굴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안 되니까 하나님께 승질 내겠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럼 또 이번에 법궤 빼앗겼으니까 또 뭔가 헛짓거리를 하겠죠. 뭔가 찾으셔서 또. 그럼 또 뭔가 찾았으면 위세를 떨겠죠. 그럼 또 전멸 당하겠죠. 그럼 또 하나님 탓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굴레예요. 이게 쓴뿌리의 굴레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상담에서. 쓴뿌리의 굴레. 근데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 죽음의 굴레에서 계속 사이클링하는 이들의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인지가. 그래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른 데 기초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완전 멸망한 이스라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믿고 따르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손을 터셨다는 증거 같아요. 손을 터셨어요. 그때는 진짜. 오히려 이 헛짓거리도 다 몰수했잖아요. 법궤도 빼앗기고 그 형식적인 제사장 다 죽고 그나마 굴력까지도 바닥나는 이 상황이 사실 은혜예요. 그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리소스라도 된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전히. 그죠? 그럼 다시 오늘 설교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3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내 바램, 내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도 웃긴 거예요.
그죠? 두 번째가 하나님은 도구예요. 도구 취급. 세 번째는 힘을 드러내고 위세를 떨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위세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자 인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존재고, 나의 바램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뿐이고, 나의 위세를 위한 뭔가 종교적 형식에 불과한 게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이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못해요. 가증스러운 죄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사실 성경이 온통 그 얘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잘. 그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핵심 구절, 몇 가지 좀 중심된 구절을 보면서 이걸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인식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그게 주기도문의 기도의 전제이자 핵심이에요. 아버지께. 아버지께. 이름 모를 잡신께가 아니라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리스트를 들이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뭔가 예능 프로에서 나올 법한 소원 상자에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잡아 집어넣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녀와 아버지가 대화하는 거예요. 아주 진부하죠. 근데 진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진부한 만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는 무궁무진하죠. 그죠? 뭐 재밌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일상일 수도 있고 필요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염려에 대한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심의 핵심 코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에요. 그죠? 관계성.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성에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거지, 자녀라서. 그죠? 잡신에게 아첨 떨고 어르고 달래서 받아내는 등가 교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세요. 이걸 위해 세팅해야 돼요, 신앙을. 아버지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이걸 패싱한 다음에 뭔가를 구해야 되니까 무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 자판기 이용권을 준 게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 이용권 준 게 아니라, 부적을 준 게 아니라, 그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에 관계된, 그죠?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 관계성의 권세를 주신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솔직히 이 펀더멘털이 안 돼 있으면 뭘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닌데 뭘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로도 믿어지지 않는데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어쨌네 저쨌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파리가 성화된 거예요. 성수가 더러워진 거예요. 이걸로 3박 4일 토론하잖아요. 막.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아주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명제로 던진 거예요. 명제. 참 거지, 참. 이거 없이 뭘 하냐는 거예요, 그러도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을 뭐로 강조하고 있냐면 자녀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됨, sonship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뭐 무슨 감별사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지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아버지로 대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이론으로 대하는지, 뭐 여튼.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걸 계속 상고해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솔직히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되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정답이자 소망이자 큰 은혜예요. 아버지 되셨다는 게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부모님을 버리시는 분 있으세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뭔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부모님 팔아버려야겠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아니, 그 문제랑 이게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승진 못했다고, 원하는 게 안 됐다고, 엄마 아빠 버려버려야겠다 이런 분 있으세요? 주가 떨어졌다고, 부동산값 떨어지면 부모님 갖다 팔아요? 이거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이상한 거?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그건 이상한데 이건 안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칭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내 바램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바램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도구 취급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힘의 위세를 떨고 앉아있고 기독교 안에 떡하니 들어와서 앉아있어요. 그죠? 근데 혹시라도 몰라서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분은 괜찮아요. 돌이키라는 기회예요. 그죠?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찔려서 돌이키게 하시는 건 살리겠다는 의지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 길로 달려가는 자들은 귀가 막혔어요.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도구가 아니고 나의 생사화복, 안분지족 이런 것을 위한 부족도 아니고, 그죠? 어르고 달래서 필요한 것을 구걸할 뭔가 잡신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다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부모만이 패역한 자녀를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반드시 내가 이 자녀를 사람답게 양육해 하겠다는 의지와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부모만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금쪽 같은 애 새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주 보는데 부모들은 말이 달라요. 애 없는 젊은 사람들은 욕을 막 달거든요, 댓글에. 근데 부모 심정은 달라요. 다 욕해도 나는 얘를 어떻게든 케어하고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요. 인간도 그 정도인데, 저 교육 못 받은 뭐 이렇게 출연진들 가끔 나오잖아요. 저렇게 부족하고 못난 인간도 자녀를 살리겠다고 나와서 솔루션 받고 하는데 하나님은 비교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그 절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녀마저도 아버지를 조롱하는 그때에 이성이 아니라 그냥 파토스로 확 그냥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부모의 증거잖아요. 그죠? 자녀를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그리고 내가 이 자녀됨, sonship이 회복되면 이 성경들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비로소. 왜 나는 신앙을 하는데도 이런 새 힘이나 뭔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그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되실 때 비로소 죄들하고도 싸울 수 있고 끊어낼 수 있어요. 영성의 대가, 설교의 대가 찰스 스펄전도 시편 51편 주해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던 때 나는 죄가 하찮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닐 때 그저 신적인 하나님, 하여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닐 때 오히려 죄가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죄를 더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았을 때 나는 감히 내가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것만으로도 애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을 때야 비로소 죄에 대해서 통렬함을 느끼고 내가 죄를 지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비통함이 나오고 그 비통함으로 인해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에 써있는 축복과 능력과 그 힘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관계성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면 못 누려요. 자녀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을 때 내가 이제 온전히 비로소 온전한 사랑으로 양육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 바로 이 진리 위에 내 신앙을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기초 위에 내 신앙을 둬야 돼요. 여기다 안 두고 그냥 막연하게 달려가니까 어느 순간 뭔가 미끄러지고 점점 더 꼬여가고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근데 마음은 일어나지도 않고 설교에서 뭐가 된다고 하는데 되지도 않고 결국엔 정신승리구나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키는 아버지 된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방식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 된 하나님을 누리고 계신 분이라면 감사히 그걸 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지내시면 되고, 만약에라도 사실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구해야죠,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돌이킬 기회와 기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행복을 누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자녀됨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 포맷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내용을 집어넣으면 다 이게 일치해요.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도 맞고, 자녀니까, 그죠?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해주시는 게 맞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 버리시는 이유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죠? 맞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쭉 가면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예언적인 뭔가 나오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떠난지도 느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필요도 없기 때문에 떠나든 말든 느끼지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리면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깃들어서 이 성경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누리고 또 모든 결여나 아픔과 손상된 게 있다면 회복을 누리는 우리 강남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너무 바쁘고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을 경히 대하고 잘못 대한 게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갖 좋은 축복들과 힘과 이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